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당은 한 사람에게 불이 붙으면 그 불이 옆에 사람에게 옮겨붙고, 한 사람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 옆에 사람도 감동하여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고, 한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살겠다고 얼굴이 붉게 타오르면 옆에 사람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든지 아니면은 같이 힘이 나서 손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혼의 힘을 다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육신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비록 작으나 한 생명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주께서 주신 목적에 따라 외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정하신 뜻이 각 사람에게 성취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절기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들어온 바입니다. 절기, 제가 15년에 사순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사순절은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와의 절기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라든지 맥추절이라든지 또는 부활주라든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에도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는 잘 기억하지 않으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을 절기를 세 절기를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절기가 뭐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절기를 준수하는 방식입니다. 오전 설교와 연이어서 어떻게 주일을 우리가 성수할 거냐, 거룩하게 지킬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 주제를 봅니까? 안식, 구약의 안식일이 예표하는 바가 주께서 주신 안식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림자, 적어도 그림자는 알아야 하고 지켜야 되고, 그림자를 포함하여 더 완전한 실체에 이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예표와 그림자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절기를 준수하는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각 절기마다 고유한 의미에 따라, 절기가 고유한 의미들이 있죠. 고유한 의미는 고유한 의식과 함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생일날 돌아가신 사람을 기념하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죠. 결혼식 한 날을 생일처럼 또 그렇게 하지는 않죠.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에 따라서 고유한 의미가 있고 고유한 의미에 맞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절기에 공통적인 의식이 있는데요, 찾아보시면 알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성회와 제물입니다. 성회를 너희가 이렇게 성회로 모여라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제물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언제는 1년에 어린 양 한 마리에 뭐 순염소 얼마에 누구는 송아지를 바치고, 어째 이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절기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제물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나와 있지 않고 레위기에서는 성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 중에 기본인 안식일 역시, 왜 기본이나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거든요. 기본인 안식일 역시 성회와 제물을 바치는 것은 마땅합니다. 바꿔 말하면 안식일이 성회와 제물이 바쳐있다는 것은 기본이므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절기는 당연히 안식일에 드리는 성회와 제물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절기도 같이 안식일로 지키고, 즉 안식의 의미가 항상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회가 무엇입니까? 성회란, 잘 보세요, 하나님께 모여 율법을 듣고 주를 찬송하고 주께 예물과 제물을 바치며 기도와 축복을 선언하는 것이 성회입니다. 성경에 성회는 이렇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뒤에 이 대여섯 가지를 정의를 내려놓은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회로 모였을 때 있었던 일들을 종합해보면 이 5가지가 누구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회로 모였을 때 그거 없던데 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모이고, 반드시 모여야 합니다. 율법을 듣고 제물을 바치고, 제물 또는 예물을 바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사장이 축복하여 바치는 이 성회. 제가 틀렸습니까? 맞죠? 당연히 모이는 거고요. 율법을 듣는 것은 매 안식일마다 포로로 잡혀간 회당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찬송한다. 여러분, 다윗이 세우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두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 찬양대가 있고 새 찬송을 짓고 작곡하고 작사하고 악기를 연구하여 개발하여 만드는 사람들. 율법의 그 언약궤를 다리고 옮겨왔을 때 누가 노래하고 누가 찬양송했습니까? 엊그저께 나팔절 아니죠, 뭐죠? 초막절. 그때도 성전 계단에 서서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죠. 120명이가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주께 예물과 제물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기도와 축복 선언은 이미 아론 때부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아는 바입니다. 이 정도가 성회에 있어야 될 필수적인 성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내용에 있어서 본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경배, 즉 하나님을 직접 경배한다. 어떤 도구를 통한다거나, 그러니까는 내가 누구를 거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인간 측면에서, 하나님 측면 인간 측면에서 최대한의 접근, 하나님을 향한 최대한의 지리적, 거리적, 인격적, 영적 접근을 해야 나가는 시간. 최고의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뜨거운 사모함이 있는 시간. 적어도 그것이 있어야 한다고까지는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이 성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멀리서부터 와야 하고 재물을 들고 와야 되고 미리 준비해야 되고 서로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 옷도 갖춰야 되는, 옛날도 똑같았어요. 최선의 수고가 이 성회의 의식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 즉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그 어느 날과는 달리 성회로 모이는 안식일에는 특별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나 구약의 성회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23장 3절에 보시면 엿새 동안 일할 것이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또 듣지 못했던, 알고는 있었지만 본문에서 요 근래 직접 듣지 못했던 한 가지 말씀도 만납니다. 그게 뭐냐면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이를 하나의 도식으로 정리하면 7째 날 이꼴 쉬는 날 이꼴 안식일. 쉼일이 아니다. 휴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입니다. 쉬는 날이고 안식일입니다. 이꼴 성회의 날입니다. 이 한 문장에 4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을 이리 각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상호 정의한다는 얘기입니다. 상호 뜻을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무슨 말? 성회의 날이란 7째 날이요. 7째 날이란 안식의 날이요. 안식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동을 쉰다는 것이요. 노동을 쉬는 것으로 안식이 완성이 되냐? 아니요. 성회로 모여야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정의 내려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좀 부족하다 싶은 것들은 이 말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지식을 채워줍니다. 즉 우리가 안식일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지식의 흠결을 이 한 문장에 채워준다고요. 7째 날이 쉬어야 되는 날이요. 안식은 쉼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쉼은 성회로 모여야 하고, 그렇죠? 성회로 모이는 날은 7째 날이고, 7째 날은 뭐예요? 재물 들고 가고 최선의 수고를 다해서 최대의 접근을 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그날, 이 날이 안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주일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다면 그 주님의 날을 성회로 모이면 당연합니다. 성회가 온전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건은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주를 온전히 섬김을 위하여 세상 일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성속의 분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성스럽고 밖에서 일하는 건 속되고 이런 말 아닙니다. 교회에서 먹는 밥만 성스러운 밥이고 밖에서 사 먹는 밥은 속됩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늘 먹는 밥이지만 주의 성찬은 다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지만 정해진 장소와 떼어놓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욱 마음을 다해서 나오는 시간은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무엇을 네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누구에게 나에게 바쳐라.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한 줄 아노라. 하나님 이걸 몰라요? 모르냐고? 아니에요. 야고보서 말이죠.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확증이에요. 확증. 공적 확증. 신앙은 속에만 머물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짓말쟁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그리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적으로 우리 마음을 다 읽고 알고 계시죠. 그러나 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 것을 보여주시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믿음이 무엇인지 실제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아버지의 테스트이면서 아들의 교육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의 믿음의 테스트이면서 아버지의 기쁨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삭은 아버지한테 속았어요. 아버지의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시지 않겠느냐. 근데 왜 나를 묶어요? 농담도 그런 게 있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고. 그런 말 있다고 했잖아요. 목욕탕에 아버지가 들어 시원하다고 애가 뛰어들었는데 뜨거워 죽는다고 그러죠. 아버지는 시원하다는 게 그런 뜻은 아니죠. 근데 애는 그대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그보다 더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의 목을 따려 하다니요. 근데 그때 당시 한 17살 먹은 이삭이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 안 있으면 충분히 도망갈 수 있습니다. 이삭의 믿음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자, 성속의 분리를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지만 직접 섬기며 송축하는 단 하루와 몇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자는 그 모임이 성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기를 제멋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듣던 말,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던 이야기. 요즘도 가끔 고상한 척 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일상이 예배야. 이런 사람들 있다. 일상이 예배인데 일상이 원래 예배니까 1시간 예배 드리자는 거는 뭐 이상할 거 없잖아요. 근데 그 예배는 안 드려요. 정해진 예배는 안 드려요. 그러면서 고상한 척 나는 일상이야. 나 화를 내리러 가는데 사라지면 찬양도 안 불러요. 기도도 안 해요. 사람이 내 눈도 못 속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눈을 속일까요? 우리 주님이 나보다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요? 성회로 모이십시오. 아멘. 성회를 하나님께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직접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시간을 쓰세요. 아멘. 밥을 먹는 데 시간을 쓰고 친구를 만나는 데 시간을 쓸 줄 안다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고요한 시간을 떼어 놓으세요. 아멘. 왜 못합니까? 시시콜콜한 농담 따먹기 하고 밥 먹으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를 내가 속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가치 있는 줄 안다면,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이웃 간에 대화하고 친구들끼리 만나서 차 한잔하는 게 그게 귀한 줄 안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은 분명히 따로 떼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착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시간을 쓰세요. 아멘. 선거철만 되면 어디 한 자를 얻어 앉으려고 유력한 후보 옆에 따라다니면서 내가 누구 후보를 한다고, 내가 누구를 한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아는 표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따로 떼어놓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없는 것 같아도요, 일주일에 미리 계획하고 약속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 1시간, 2시간, 많아야 서너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다 가다 듣는 거 아니고 심심하니까 오늘 성경 볼까, 아니면 막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 성경이 있을까, 이것 말고 매주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한번 떼어놓는 게 아깝습니까? 하나님을 내 입을 다해서 이 목소리가 상하고 쉬고 호흡이 다 돼서 말을 못할 때가 곧 오게 되는데 그 전에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깝습니까? 유명한 성악가들 젊을 때 콩쿠르 나가면 대상 금상들 받던 사람들 나이 40 넘으면 목이 상해요. 50 넘으면 호흡이 딸려요. 60 넘으면 아무리 잘 불러도 아마추어 20대만 못해요. 정부대 입사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요. 엊그제 제가 세종문화회관 갔잖아요. 한양대 음대 교수의 남자분이 젊을 때 경력이 화려해요. 유럽에서 대상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분의 호흡과 음색이 무명한 20대나 아니면 30대 초반 되는 여자분의 음색, 물론 여자 남자 차이 있지만 젊은 사람 못 따라가요. 안 돼요.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게 세월의 힘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10년 전에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게 목사님 목소리냐고. 10년, 이제 나이 40밖에 안 된 저도 30살 때 목소리하고 지금 목소리는 달라요. 힘도 달라요. 악보를 부르면, 찬양 부르면 16박을 끌어도 괜찮은데 요즘에는 7, 8박 끌기가 어렵다고요. 그럼 여러분요. 근데 그걸 알아요. 연세가 들면 찬양 부르기 어려운 거 알아요. 어렵지만요. 어렵지만 열심히 부른 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까 그랬죠. 최대한의 접근, 최선의 수고, 최고의 갈망, 이것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다른 거예요. 아까 그 음대 교수도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진 것이지 그런다고 그분이 대충 부르진 않아요. 육체는 약해졌어요. 목소리는 예전만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불렀어요. 박수는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알거든요. 저분이 저 육체의 저 연약함으로 저렇게 부르면 어려운 줄 알거든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몰라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따로 떼는 시간이 있고 연습한 시간이 있고 그 곡을 외우고 암기하고 몇 번을 연습해서 나와서 한두 곡 부르고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냥 대충 앉아서 또 한 시간, 2시간 앉아있으면 되는, 왜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눈을 마주치는 사람은 접니다. 잠시 잠깐 후면은 마주칠 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이나 나나 마주 볼 날이 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목사로서 최고의 일은 뭐냐면요, 잠시 있을 일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일에 대해 자꾸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까먹더라고요. 제가 기분 나쁘면 이런 말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더 기분 나쁘게 될지 몰라요. 목사 바꿔도 괜찮아요. 진짜로 예배를 좀 제발 예배답게 드리시라 이 말입니다. 내가 마음이 부족하면 끙끙대서라도 하나님 나의 마음을 좀 일으켜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태도가 똑바로 못하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맞선 보고 처음 나가가지고 혹시 저 상대에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고 태도 각도 잡고 막 이렇게 몸 이러듯이 하나님 앞에도 좀 잘 보이려고 좀 애를 좀 써보시고,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예배는 목회자와 인도자들이 만들어놓은 시간이 여러분 숟가락 얹는 시간이 아니에요. 같이 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처럼 받아치기까지
내가 올려서 하나님이 받았다 사인을 받아야 예배진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 아닙니다. 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쉬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쉬는 날 곧 성회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성회가 아니면요 안식 없어요. 이게 언밸런스니까 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시간을 쓰셔야 합니다. 욕을 위한 일로 말미암아 더불어 누리는 육을 위한 일로 말미암아 더불어 누리는 영적 만족과 쉼이 아니라 육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 영도 쉬더라고요. 몸이 피곤하면 잠을 한숨 자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기도할 마음도 더 생겨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부수적 효과 말고 수반되는 효과 말고 본질적으로 애초에 영적 쉼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육을 위한 쉼에서 영적 쉼이 수반되는 그 정도 쉼을 추구하는 왜 그 정도 목표의식만 갖고 예배 나온지 모르겠어요. 쉬러 왔대요. 편안히 앉아서 쉬러 왔대요. 그것이 아니고요. 육은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사실로 말미암아 주의 품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이것이 확인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쉼이 있어요. 그래서 육의 피곤한 것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도대체 그것은 안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앞에서 있는 목사님 나 책임입니까? 책임도 있겠죠. 52주 3주 다 제 책임입니까? 영적 쉼이 육의 쉼까지 이어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제 집사람이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살아난다고 살아난다고. 마음도 괴롭고 육체도 너무 피곤해요. 눈이 감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영적인 기쁨 있는 대화가 시작이 돼요. 피곤이 싹 가셔버립니다. 체력 소모는 큰데 그 대화를 맞춰나면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 옆에 사는 분이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제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또는 이 목회 초창기 때 그랬거든요. 친구들하고 정말 힘든데 같이 밥 먹으면서 신앙의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내가 너를 위로하려고 만난 거 아니에요. 네 고민 상담해 주려고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밥 먹다가 믿음의 대화가 시작되고 믿음이 오고 가고 하나님 말씀이 오고 가고 몇 마디 하고 나니까 힘이 나가지고 그 몇 분 지나면서 나올 때는 얼굴이 밝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영적인 안식이 영적인 이 만족이 육을 쉬게 하고 육을 새롭게 하는구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차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성회로 모이라 합니까? 그날 하나님이 근육을 한 줄기 더 늘려준답니까? 예? 아픈 몸을 그냥 다 성하게 해준답니까? 막 안 됐던 이 막 일들이 다 풀려가지고 예배 한번 맞추고 하면 다 정리돼 있고 그런답니까? 그게 아니에요. 비록 하박국 선지자 말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피 마르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다 떨어지고 논밭에 소출도 없고 우양에 우리간에 양도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그러면 내 발을 반석이를 뛰게 하는 암사슴의 발과 같게 하시도다. 이 정도 목표를 갖고 예배에 나오시면 달라진다니까요. 피곤하다. 앉아 있었어요. 그래. 맞는 말이죠. 이래 해보세요. 누가 손해인가? 평생.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멘. 영적 쉼이 육의 쉼까지 이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첫째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이 시간에 하나님은 영적인 유익을 안식을 약속해 주셨어요. 영육이 하나라면서요. 육이 표현하면 기도하기도 힘들고 육에 좋은 일이 생기면 영적으로도 막 기분이 좋고 막 힘도 난다면서요. 그럼 그 반대는 안 됩니까? 여러분 육이 왜 피곤한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찌드는 인간일수록 육이 훨씬 더 빨리 피곤해집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일수록요 피곤한 육도 이길 때가 있습니다. 아멘. 넉넉히 이겨요. 아멘.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밤을 새고 기도를 하고요. 영적으로 만족할 때는요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도 기쁘고요. 아멘.
똑같은 말을 반복해도 듣기만 한다면, 그 듣고 그 영혼이 살아가고 눈이 초롱초롱해진다면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피곤하지 않고 목이 쉰 줄도 모르고요. 아멘. 그런데 우리 그 일이 실제로 있는 것도 알고 언젠간 한 번쯤 경험해 봤으면서도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럽게 그러다,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좋지 않은 건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다 잊어버리고 내 몸에서 진액이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는데도 영적인 안식으로 말미암아 얻어놓은 영적인 이 양분들이 빠져나가는데도 내버려두고 육의 피곤함으로, 육의 안식으로 교회에 와서 육적인, 이 육이란 거는 단순히 고기만 아니라 육적인 안식을 취하겠다고 잠도 못 자게 시끄럽게 설교하고 말이에요. 그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요 이번 주소에 가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작전하고 왔잖아요. 복음을 전하겠다고. 근데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것만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 여동생이, 둘째 동생이, 밑에가 저보다 4살 어립니다. 애를 셋을 낳는데 막내가 이제 돌 같이 낳습니다. 근데 이 막내라고 애가 키가 작아요. 155 정도밖에 단신입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애가 애를 셋을 이렇게 몸이 작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뭐 옛날 어른도 충분하다 싶지만 하여튼 힘들어가지고 몸조리도 똑바로 못했어요. 산후조리도 똑바로 못하고 현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셋을 키우는데 또 이 막내가 부쩍부쩍 너무 성장 속도가 빠른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애가 몸을 못 추스려 가지고 기력이 없어서 지쳤어요. 집에서 2시 3시 되면 못 일어나요. 젊은 애가 얼마나 진액이 빠졌는지. 그래가지고요 예수 믿는데 뭘 걱정하냐면 죽을까봐. 예, 마치 그 무슨 공포증이라 그랬죠? 공황장애 비슷하게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애가 벌벌 떨면서 울어요.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자기 애들 보는 앞에서 애들을 앉혀놓고 울고. 왜 그런가 했더니 혈류가 들린대요. 피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이거 건강이 매우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가 죽을까봐. 제가 2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부목사한테 한번 며칠 동안 이 귀 옆에 이 동맥이 하나 흐르거든요. 심장박동이 쿵쿵 할 때마다 펌프질 할 때마다 피가 쑥 느껴요. 피가 흐르는 게 느껴진다고요. 그 소리가 들려요. 피 흐르는 소리가. 놀라지 마세요. 우리 교회 와서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 와갖고도 한동안 그럴 때 있었어요. 잠을 못 자요. 누우면은 서 있어도 그런데 누우면 더 그래. 더 잘 들려요. 베개로 귀를 대고 있잖아요. 예. 심장 뛸 때마다 혈류 소리가 들려요. 피 흐르는 소리가. 그러니까 근데 나는 별로 겁이 안 났어요. 근데 야는 겁이 나가지고 자기 애들을 앉혀놓고 울고. 그래서 명절도 시댁도 안 가고 일찌감치 친정에 와가지고 쉬어야 한다고. 실제로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런데요 나는 목사잖아요. 사랑하는 동생이지만 그 매제랑 둘이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 몸이 안 좋은 건 내가 부정하지 않고 몸보신도 해야 된다. 용돈도 줬어요. 그런데 말이다. 이거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싸움이다. 뭔지 아냐? 얘들이 옛날에 성경 훈련을 받고 스탄 지역에 가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스탄이라고 한 지역들 많이 있죠. 그런데 안 가. 투르크메니스탄. 예. 안 가고 몇 년을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예. 셋째가 생겨가지고 생활이 어려워서 미루고 있어요. 훈련은 거의 다 받았어요. 매제는 지방의 CTS 방송국 PD입니다. 혼자서 일 다 합니다. 촬영하고 편집하고 방송하고 나레이션까지 합니다. 아주 재주꾼입니다. 교회 그 대형 교회 방송실에서 봉사도 잘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생각해봐라. 너희 훈련 많이 받았지? 오케이. 많이 받았어. 많이 알아. 그 교회에서 너희들만한 이 시대를 읽을 만한 분별력과 지각이 있는 애들이 어디 있냐? 없다. 말하자면 너희가 베스트다. 최고급이다. 근데 한번 물어보자.
너희 많이 아는 지식과 많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에 비해서 따로 떼어둔 기도 시간이 있니? 없지. 남들 예배 똑같이 드리는 아침에 불이 나게 챙겨가지고 애기들 기저귀 가방 챙겨가지고 애들은 어린이집 맡기듯이 주일학교 딱 맡겨놓고 너희들은 낮 예배 가가지고 그냥 대충 앉아서 인도하는 찬양이나 고작 따라 부르고 나와서 아이고 피곤해 이러고 집에 돌아오고 그리고 잠이나 자고 평일에는 일반 직장인들 같이 똑같이 그냥 살다 보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교회에서 만들어놓고 교회에서 정해진 예배 시간에나 가서 수동적으로 앉았다 오지. 솔직히 너희가 그 많은 걸 배우고 그 많은 걸 깨닫고 목을 걸고 가겠다고 준비를 하고 청년 때는요 직장을 사표를 내고 3주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작정으로 지금 이제는 선교사로 가겠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지금 너희의 실제 신앙은 어떠하냐? 많이 한 것이 무슨 소용이고 많이 분별하고 많이 들었고 배웠던 게 뭔 소용이냐? 그걸로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의 영혼도 추스르지 못하고 있지 않냐? 가정예배 있냐? 가정에서 아이들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있냐? 그 정도 따로 떼어놓는 시간, 애들 밥 먹이는 시간을 꼬박꼬박 키우고 챙기고 몸에 아프면 약 먹는 시간을 꼬박꼬박 챙기는 것처럼 네 영혼을 위해서 교회가 만들고 전을 체험하고 네가 정하고 네가 세우고 네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그 시간 있냐? 없지. 뭐 한다고? 근데 왜 내가 이 모양이냐고? 이 모양 네한테 답이 있잖아. 너희들한테 답이 있잖아. 차라리 모르면 낫겠지만 아는 것도 많고 깨닫는 것가 많은데 그에 부합하는 영적 경건의 시간과 훈련과 하나님 앞에 떼어놓은 거룩한 시간이 없다? 병이 안 생길 수가 없다. 영적 언밸런스 때문에 육적인 밸런스가 안 맞을 수밖에 없는 문제다. 감사한 거는 매제가 형님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하는 나는 쉬울까요? 이럴 때 신앙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내 걔들 뭐 해준다고요? 야 믿는 사람으로 손일 사람 믿는 사람은 내 목사로서 정말 너희를 볼 때는 귀한 사람들인데 왜 이러고 있나? 아니 주의 목숨을 내놓겠다는 사람이 지금 죽을까봐 걱정해갖고 울고 자빠졌냐 이 젊은 놈이? 왜? 네 병 때문에 체력이 딸려서 착각하지 마라. 어디서부터 물어야냐? 네가 뭐 언제는 얼마나 건강했다고? 아니. 너희가 하나님께 귀한 걸 많이 받고도 간수할 정도로 여러분 귀한 선물 받으면 저온에 보관하는 냉장고 넣어놓죠. 그 정도도 안 해놓은 거예요. 습기 차고 햇볕 뜨는데 썩으라고 내 던져버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귀한 걸 받아놓고도 병이 안 들 수가 있냐. 의학적 진단은 의사할 일이고 내가 영적 진단하면 그렇다. 근데 그게 참 동생이지만 말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그랬어요. 농담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 아니에요. 진짜로 고맙습니다. 동생 여동생도 같이 듣고 얼굴 보아하니 들었어요. 그대로 하면 나아질까요? 안 나아질까요? 여기서 그대로 한 것은 제가 조언을 해준 대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면은 나아질까요? 안 나아질까요? 반드시 나아집니다. 자, 똑같은 증상을 느껴봤다니까요. 솔직히 불안하죠. 심장 뛰는 템포하고 똑같이 혈류가 느껴지는데 모세혈관 다니고 큰 혈관이 이렇게 쓱쓱 하고 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느껴요. 그 핏물이 흐르는 느낌, 그게 이 얼굴에 느껴진다고. 스르륵 움직여 다닌다고. 여러분 최소한이 뭐냐면
성회로 모이는 겁니다. 안식일을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는 것은 성회로 모이는 것. 고작 교회에서 만들어 놓고 정해진 시간에 내가 가서 거기에 참석하는 것은 그 정도는 성회로 모이는 거 아니에요. 비록 내가 그것을 전체적인 이 예배를 세팅하고 내가 준비하는 입장은 아니더라도 가서 나는 나만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제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보다 또 온전한 안식으로서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회로 모이는 날이 언제고 예배일이죠. 그리고 예배의 내용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예배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뭐가 빠졌어요? 아니 뭐가 더 있어야 하는가요? 연보, 즉 헌금을 얘기합니다. 옛날 번역이 더 나아요. 연보라는 말이 더 적합해요. 매주 첫날, 참 이거는 번역을 이렇게 했을까요? 주의 첫날입니다. 매주 첫날, 주의 첫날, 주의 첫날이라고 해야 됩니다. 주의 첫날 보세요. 낯설게 들립니까? 아니죠. 지정된 날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성도들은 원래 항상 모였다고 그랬어요. 항상 모였으므로 이 날이 낯설지가 않아요. 시당초. 그리고 더욱이 주의 첫날은 모이는 날입니다. 예배하고 성찬을 나눈 날,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연보하였습니다. 모이는 날 무엇을 하는지까지 알 수 있죠. 예. 성도를 위하는 연보를 가르침에 있어서 바울은 낯설지 않고 당연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일은 고린도 교회만의 특별 규정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들에게 주시는 책임과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세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이 갈라디아 교회들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 교회에 줬다 그랬죠.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제기동의 교회가 몇 개입니까? 그런 것처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역시 똑같은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입니다. 그러면 이게 갈라디아와 고린도만 이렇게 하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딱 보여진 뭐예요? 보편적으로 내가 어느 교회든지 똑같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너희 근방에 갈라디아 알지? 고린도가 잘 아는 교회 중에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고린도 사람. 그러니까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똑같이 이렇게 되는. 똑같이 매주 첫날 모이면 연보 있다는 얘기예요. 성회로 모여서 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 그래서 신명기에 우리 이미 봤잖아요. 아바드. 섬김에 대해서는 금하지 않았다고요. 노동. 생존을 위한 노동은 금하고 섬김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섬기는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고, 맞죠? 그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유대인의 너희 규범대로 하면 그대로 다 안식일을 어긴다고 봐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어겼다고 말하지 않았다. 죄가 안 됐다 그랬다. 여러분 주일에는요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서로의 형편을 묻고 듣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부족한 자는 가르쳐서 완전하게 세우고 연약한 자는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교만한 자는 겸손을 배우고 모자라는 자는 지식을 배우고 힘이 없는 자는 나는 부족합니다고 도움을 구하고 함께 모여 거룩한 일을 계획하고 손을 모아 그 열매를 거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친족도 남처럼 지내는 시대에 교인들끼리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데 여러분 나의 이 마음 한 조각을 내어놓는 시간이 안식일 주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을 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교회 와서도 마치 세상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 누가 어디서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던가요? 도움을 주면 받으세요. 손을 내밀면 붙잡으세요. 이렇게 달라고. 연약하면 내 힘으로 내 말로도 도와주라고 말을 하세요. 넉넉했으면 자랑하지 말고 나눠 먹으세요. 그게
그게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주의 날에 모여 예배하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 연구하였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옛날에 마케도니아 뭐래요? 힘에 붙이도록. 그러면은 잘 먹었다고 입만 닦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제 자랑이 아니고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어떤 교훈적인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를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좀 얻으러 오는 분들이 많아요. 제 양심상 지금까지 한 번도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습니다. 돈을 주든지 먹을 걸 주든지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한 봉다리 만들어주든지 옷도 주고 가방도 주고 냄비도 주고 하여튼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줬습니다. 찾아온 사람들 다양합니다. 딱 보면 다 노숙자분들인데 화가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고물상도 있고 복싱 선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평상시 나의 이 지적 수준을 보면요, 그 거짓말 다 간파돼요. 근데요, 희한하죠. 그분들 만나면 몇 분 동안 이게 작동을 안 해요. 보내고 나면 아닌데 저거 속았구나. 그런데요, 그 만나오는 몇 분 동안에는요, 이게 안 돌아가요. 그래요, 예, 줘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거의 90% 이상이에요. 저 큰 데가, 제가 물어봐요. 우리는 작은데 또 어쩔 땐 진짜 내가 힘들잖아요. 나도 참 이런 말 하면 안 믿으실지 모르는데 저도 사실 지금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돈이 없습니다. 여보 어디 돈 있어? 이래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걸 알아주십시오. 이러고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하는 말이, 제가 물어봐요. 큰 교회들도 우리 주변에도 들어있고 여기 천주교도 있는데 저기도 한번 가보시면 다 가봤는데 문전박대래요. 특히 천주교는 선한 일 해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신부 못 만납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아줌마도 왔어요. 또 대개는 교회 옷꽃처럼 그리고 와요. 근데 나중에 들으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20몇 년간 불도를 닦았던 불자, 왕년의 불자도 찾아왔다고. 차비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는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청량리에서 고물상을 한대요. 근데 옆에 고물상이 생겨서 경쟁을 하다가 자기가 무허가 건물인 줄 알고 구청에 신고를 했대요. 그랬더니 구청에서 표딱지를 붙여가지고 그 가게건 집이건 말이 안 되죠. 그 무허가는 뭐 집에다 뭐 붙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안 돌아간다니까요. 다 붙여서 집에 못 들어간대요 지금. 90세 된 할머니가 계시고 정신 지체를 가진 어머니가 계시대요. 할머니는 여기 만수경로당에 계시다 그래요. 그럼 내가 전화해보면 되잖아요. 총무니 전화 있으니까 총무니 그런 분 계세요. 물어보면 될 건데 그 순간 이게 안 돌아가요. 그냥 그래요. 거기 계시고 어머니는 정신이 이게 좀 안 좋으시고 막내 동생은 고3이라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에 지금 못 다니까 큰일 났다고. 여동생이랑 둘이 봉고차 몰고 다니다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봉고차에서 자면 되는데 동생이랑 가족은 어떻게 하냐고. 교회수 좀 채워주래요. 그래가지고 교육관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자 우리 집 뭐 새벽기도 와버리면 애기들만 있잖아요. 이게 그래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 교회 건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저 혼자 결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 혼자 결제하기 좀 어렵습니다. 장로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어쨌든 이게 좀 어렵고. 근데 위에 본인들도 좀 부담이 되잖아요. 위에 모자원도 보여줬어요. 예수 주무시면 된다고. 밑에 화장실도 있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잠자리를 달라 하더니 난식을 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정신이 좀 비정상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할 때 방해할 수도 있다.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하잖아요. 저기 가까운 모텔이나 여관이라도 좀 찾아가서 하룻밤 쉬십시오. 5만 원을 줬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대요. 5시. 저기 저 할매 순댓국 가면 순댓국 5,000원씩 합니다.
25,000원 또 줬어요. 고물상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때 여기 자전거 몇 대 있었죠? 이거 한 대 빼놓고 저거 이거 빼고 갖고 가시면 됩니다.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고물상 다치고 안 갖고 가요. 내일 와서 가져가겠대요. 그것도 보통 그런 분들은 꼭 은혜 갚는다 그러죠? 거기까지 안 바래요. 그냥. 근데 여기서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저도 순간 딱 깨달았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중에 번뜩 이 사람 거짓말하는 것 같아. 이게 딱 들더라고요. 순간. 이미 이제 돈은 건너가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요, 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그분이요, 양심에 걸렸는지 눈빛이 순간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눈이 충혈되더라고요. 거짓말해도 너무 미안한 것 같아요. 속아도 이렇게 속아 넘어지면 너무 미안하잖아. 적당히 속아줘야지. 여관비하라고 돈 주지, 밥 사 먹으라고 돈 주지, 있는 자전거 다 갖고 끌고 가라 그러지. 이 양반이 내가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확신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가 사람 인상의 얼굴에는 70개 근육이 있어서 살짝은 나는데 진짜 제가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 사람이 양심이 좀 찔리는구나. 예, 어떤 사람은 한참 뭐 어쩌고 일자리 막 그러고 나서 지나다 보면 동네에서 담배 피우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막 그 돈 가지고 술 사 먹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순간 돈이 5만 원이 가고 순댓국 이야기 나오니까 얼굴이 화끈거린가 봐요. 눈빛이 변하면서 쫙 변하더라고요. 사실 주고 나서 속았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버리니까 아깝게 됐어요. 진짜 불쌍한 사람은 10만 원도 줘요. 그런데 속아서 주는 거는 돈 1,000원도 아깝잖아요. 참 아까울 뻔했는데 그때 그 짧은 순간에 그 사람 얼굴이 변하는 거, 얼굴을 자기가 미안해서 화끈거리는 이게 딱 느껴지니까 이제 생각해보니까 아까운 게 아니에요. 비양심적으로 거짓말해서 돈 1,000원을 뜯던 100만 원을 뜯어내든 1,000만 원을 얻어내든 간에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한 번이라도 돈의 크기, 양이 문제가 아니라 한 번이라도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하여 화끈거릴 수 있는, 내가 목사로서 돈을 주지 않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양심 한번 이렇게 흠칫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었구나. 나는 그게 훨씬 더 저에게 보람이 있다고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육의 유익을 누리면서 수반하여 그러니까 기분 좋아서 막 기도하고 막 교회 갈 마음도 생기고, 이거는 온전한 영적인 건강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떼어놓은 것이 아니고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서로 간의 영혼을 위해서 떼어놓은 무언가가 있어. 내가 오늘 주일 가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게 있어. 그게 물질로 나타날 수 있고요, 기도 한 번 나타날 수 있고요, 진짜 서로 참 말하면 손 한 번 이렇게 확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깨 한 번 두드릴 수 있어요. 한번 지난 일주일 새벽에 그 양반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 그 양반이 뭐 좀 괴로운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못 이긴 척하고 뭐 쪽지나다 왔어. 그렇더라도 내가 오늘 그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들에게 내가 진짜 이 성회를 성회답게, 나뿐만 아니라 그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보낼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한 최선의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루 먹고 사는 사람, 옛날에 얼마나 어렵게 사는데 몰라요. 그런데 힘을 다해 수고해가지고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었어. 내가 할 때 내가 언제 갈지 어떻게 알아요? 따로 준비하지 말고 늘 매주 첫날에 모일 때마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것을 구제하는 데 쓰도록 하라,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이 번 것을 한번 내놓아 보십시오. 물질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되는지 한번 체험해 보세요. 안식을 빼앗으며 쥐어준 돈이 나의 손에서 사랑과 함께 나갈 때 마음에 임하는 큰 안식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그 안식을 못 체험하니까 주일 성수가 힘든 거예요. 주일 성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 사방에서 오는데 유독 이 예배 시간, 특별히 설교 시간 하나에서만 찾지 마시고 주시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죠. 술에 와서 집회 시간에만 은혜 거기서 다발을 마시고 시작하는 차에 타는 순간부터 마지막 차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전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시간들이라고. 각각의 고유한 맛이 있고 고유한 색깔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걸 빼버리는 그런 사고방식은 어디서 배웠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거 말하잖아요. 이 연보에서는 은혜가 없습니까? 예? 아침에 가서 주일 아침에 마당 쓰는 거 보면 거기서 은혜가 나 오늘 은혜 받는다니까요. 예? 밥을 차려주면 뭐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 먹습니까? 국안 숟가락 다 이게 맛을 보면 좋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고한 영들에 감사하고. 그렇게 주일이 나오지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거는 그냥 이 예배하죠. 예배가 최고긴 하죠. 근데 이 예배에서 그것도 설교 시간에서 막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옆에서 기도하는 소리만 듣고도 내가 힘이 날 때가 있고요. 누가 옆에서 우는 소리만 들어도 정말 기도할 마음에 안 들었다가도 그 우는 소리 한마디 막 흑흑거리는 것 때문에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싶고요.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영적인 안식을 얻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을 얻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보여준 교회의 전쟁범이 아니라 경전이 될 만한, 교과서가 될 만한 모범이 있어요. 주일 성수의 표본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계기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기사와 표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보세요. 모였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게 성회로 모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앞에 기사와 표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됐어요. 그런데 모인 사람들이 맨날 기사와 표적이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기사와 표적은 맨날 없어도 매일 있는 건 뭐냐? 모여 떡을 떼며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당신들은 우리와 다른 신을 섬긴다. 정말 진짜 신을 섬긴다. 칭송하고 당신들의 삶이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뭐 했답니까? 뭐 도로 닦아줬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세상에서의 삶도 거룩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아, 교회에서 못 섬기는데 밖에 섬겼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에는 너희의 선한 행실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영광이 됐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성회로 모여서 이 주일 예배가 처음 온 사람들이 이게 예배구나. 아,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절에 가가지고 부정 하나 붙여놓고 돈 몇십만 원 주고 와서 이제 복 받았다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복을 말하는 또 다른 복이네.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은 다르구나. 도덕성이 완전 다르고 인생의 목표가 다르고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것과 서로의 서로에 대한 의식 자체가 다르구나. 같은 절에 다니는 사람,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완전 다른 사람들이구나. 이러면요, 본인들도 그 지체 속에 들어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저대로 먼저 하나님 앞에 성회의 날로 잘 모이고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 해줄 수 없습니다. 본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그 모든 능력을 제게 주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찬양하는 분에게, 어떤 분은 기도하는 분에게. 정말 그거 하십니까?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 목사니까 남들이 기도할 때 저는 그냥 가만 아멘 이런 거 같습니까? 솔직히 제가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요. 여러분들은 앞에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이러고 있어 가만 듣고 있으면서 천만 중기사 아멘 에이,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적어도 나는 그렇게 교만하진 않아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진심으로 맞습니다. 아멘. 그리고 정 아니다 싶으면 아니 그것도 아니라 내가 또 하나님 앞에 할 기도가 있으면 그때 내 기도하면 되잖아요. 네?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저한테 큰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나의 몇 분 기도가 그래 눈에 보이는 우리 목사에게도 은혜가 된다는 것, 여러분 그거 기쁘지 않으세요? 제가 기뻐하는 일은 별로 안 기쁘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준비하고 산 기도와 여러분이 오늘도 헌금 한 봉투 다 보지는 못해요. 다 보지는 못하지만 참 기가 막힙니다. 맨 위에 올라온 봉투들이 꼭 이렇게 마음에 울림이 되는 봉투들이 올라와요. 그 여러분이 무심코 아껴서 했던 억지로 했던 간에 그 올라온 봉투의 이름과 현금 제목이 딱 보는 순간 그걸 받아서 기도하는 제 마음에 감동이 된다는 거 여러분 그건 모르시죠? 아시는 분도 계시고 나 그렇게 모진 인간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영혼이 바쳐지는 모습 이만큼을 보이면 너무 기뻐요. 막 감동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힘을 얻어요. 거꾸로 저는요 여러분이 이 작은 종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한 조각만 갖고도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영혼의 안식은커녕 나 때문에 영적 안식은 육적 안식은 다 잊어버릴까봐 얻지 못할까봐 나는 그게 심히 걱정이 되고 혹여나 그렇다면 그건 내 잘못이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다. 저는 진짜로 심각하고 진지하게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사이에는 그런 약간의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은 이들에게는 왜 이게 연보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일 필요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그 필요한 것을 도우는데 제일 돕기 어려운 방법이에요. 왜? 내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최선의 수고가 있어요. 최선의 수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성도에게는 지체를 건강케 하고 성회를 성회답게 모일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되고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주일 어떻게 보내요? 쉬시고 성회로 모이시고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면 이에 더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이것만 해도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드는 사람이 더해가 따르지 않습니까? 이 이상 어디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참으로 씁쓸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이제 이 정도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안식일이 무엇인지 배우고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적어도 사도행전에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우리 선배들이 보여주셨던 이 귀한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